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관통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11주차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끝으로 이번 학기 성경관통 강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땅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이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본격적으로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그 과정에 들어왔었습니다. 이것을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라고 봤을 때 언약은 결국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핵심 줄기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다뤘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서에서 본격적으로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 곳이 아니라 이 창세기의 에덴과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되는 이 가시적으로 이 땅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구조로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룬 내용 몇 가지 주제를 같이 공부해보고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11주차 동안 진행했던 이 성경 관통 과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진 풍성한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삶이 진리 안에서 더욱더 깊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 강의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주로 다루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동안 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죠. 그의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제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고 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을 끌어왔던 그 약속이 드디어 실체가 되는 현장을 우린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의 실체가 물리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는 초대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이 정복되어 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 토착민, 이제 가나안 주민들이죠. 그리고 정복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전쟁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 능숙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잘 훈련되거나 무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정복자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랬듯이 오히려 가나안 민족은 이미 무장이 갖춰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침입해 올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에 준비되어 있는 토착민과 전쟁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정복민의 이 전쟁이 가나안 땅의 전쟁의 어떤 구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시작이 되죠. 전쟁의 향방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영거푸 이스라엘의 승리로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의 시작과 과정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애굽인의 종으로 전락한 이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그 강대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을 보내주었습니까? 아니었죠. 철저하게 출애굽의 시작부터 그 애굽과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시는 그 여호와의 손에 의한 싸움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전쟁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전쟁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힘과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싸움이 이 싸움의 진정한 실체라는 겁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죠. 따라서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세상의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총 3차례에 걸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고벨 설교를 했던 장소죠. 모압 평지를 뒤로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시온과 옥이라는 두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전투로서 여리고성 전투를 치루었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는 아이성 전투와 같은 이제 크고 작은 여러 전투들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 이제 3차 전쟁에서는 이 가나안 땅 북쪽 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나옵니다. 11장에서는 이제 남은 가나안 땅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선 그 여러 정복 과정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왕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죠. 11장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총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총 3차에 걸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마무리 11장의 그 마무리에서는 이제는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지파별로 이 땅이 분배되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은 그쳤지만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도에서도 잘 나왔듯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과 일부 위쪽의 지역들은 여전히 정복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하에 이끈 총 3차의 전쟁에서는 이 가나안 땅의 주요한 지역들이 정복되고 그 후에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는 과정까지만 이 여호수아서에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각 지파별로 이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작업과 또 남은 땅을 차지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대대적인 전쟁은 멈췄지만 각 지파별로 그 옆에 있는 땅들을 차지하기 위한 소규모의 국지전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가 총 24장의 분량인데 비해서 생각보다 이 정복전쟁에 대한 기사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장에서 그 내용이 모두 끝나는 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땅을 정복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를 마치고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냐면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실상 여호수아가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모든 공식적인 일정들이 끝난 상태로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일정을 이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서 이들이 새롭게 다시 정비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것에 대한 다짐을 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모세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불러놓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사사기로 넘어갔을 때, 즉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후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모세가 이미 예언한 대로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을 이들이 돌아가서 가나안 땅의 죄악을 향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가는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이런 상태를 매우 우려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 안에서 이들이 바로 설 것을 요청하는 작업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서의 그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이 주제를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정복 전쟁을 다루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드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이 주제는 이미 앞선 모세오경 전체가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신실했지만 그들의 백성은 언약을 버리고 죄를 택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모세오경의 여러 군데군데의 자료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과제인 것이죠. 이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실해야 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이 여호수아서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성경은 결국 계속 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것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평가대로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것이며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든 흐름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있는 거죠. 무너진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며 새 창조의 그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전망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정복과 분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과 성실한 순종이 동반되었기 때문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전쟁을 통해 이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었으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 불순종의 모습, 그것이 계속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를 베푸셨고 인내하시고 참으심으로써 이 구속 역사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데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구속사를 향해서 흘러가는 모든 일에 기초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하는 라합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서는 라합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런데 라합을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개역개정에서는 이 기생이라고 번역된 그 말을 원어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늠하다, 매춘하다라는 의미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성관계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 정복 전쟁에서 뜬금없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또 뜬금없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여인이 하는 일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라합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상 굉장히 뜬금없지만은 이 라합을 통해서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여리고 성은 관문 도시로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출입구 같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규모가 큰 도시였고 사람들이 오가는 관문 도시였던 만큼 매춘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이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요소가 갖춰진 도시였던 만큼 이 정탐꾼들도 이 도시를 정탐하기에는 좀 적합한 환경이었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기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관문 도시였던 만큼 여러 각지에서 오는 소식들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적합했던 거죠.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들을 들었을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이 이방인 그리고 기생이었던 라합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 즉 가나안 땅을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확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소식을 듣고 견고한 성의 실체를 믿었고 그리고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반면에 라합은 어떻게 그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미 이 싸움은 여호와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라합의 믿음은 단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후에 이 정탐꾼들에게 요청을 하죠.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서 나와 내 가족은 살려줄 것을 약속하는 증표를 달라라고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서 6장을 가보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그 증표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6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의 주민 그리고 그 땅에서도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으로 살았던 라합은 이방인이고 동시에 이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할 정복되고 진멸돼야 할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진노의 자녀여 죄인이었던 라합이 죽음에서 구출받는 이 장면은 심판 앞에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 중 유일하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오르도 살로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교리입니다. 구원의 획득, 구원의 수단, 구원의 순서, 그러니까 여러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럼 그 구원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질문을 해봅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크신 은총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이 죄인들의 심령과 삶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오르도 살로티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구원에 그 관련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는 신앙 고백 안에서는 이 우리의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굉장히 길죠. 소명이라고 할 때 소명은 보통 우리가 유효적 부르심 혹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을 쉽게 이야기하면 콜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소명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받은 자를 먼저 부르시는 사건이 없다면 구원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이 있은 후에 이제 죄인은 중생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중생은 흔히 거듭남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죄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중생입니다. 중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회심이라고 할 때 이 회심을 그냥 내가 죄를 깨닫아 뉘우치는 그 회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을 갈망하게 하시는 게 이 회심입니다. 죄라는 것과 인간의 그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러면 이 죄인인 나는 어떻게 할꼬라는 그 깊은 슬픔을 경험하는 단계가 이 회심입니다. 인간은 이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의 선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 죄인이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이 복된 소식을 굳게 신뢰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회심을 통해서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칭의입니다. 칭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어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칭의입니다. 앞선 이제 칭의가 지금 이 칭의가 신분의 변화였다면은 이 다음 단계에 있는 성화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칭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죄 없는 자로 이제 받아들여졌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가 일어나 이전에 행하던 그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단계로 우린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은 죽을 때까지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이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이 구원의 여정이 완전하며 굳건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의미는 견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확고하게 끌어가시는 이미지도 있지만 동시에 한 가지 더 이미지도 있습니다. 견디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이라는 의미가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 죄악된 세상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도래 그 천국,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에서 결코 떨어지거나 멈추지 않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견디고 인내하는 그 믿음도 필요한 것이죠. 이제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화를 통해 이 땅에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이뤄가는 성도가 이 모든 마지막 과정에 이르러서는 완전한 상태에는 영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로티스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교리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일어나는 어떤 연속적인 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사건이 어떤 순서대로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이 구원이 제공될 때에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논리적인 이해라는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주어지는 구원의 과정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래서 내가 다음 단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연속적인 관계에서 순서대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라합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가 이 오르도 살로티스가 기본 우리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소명, 즉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죄인이요 죽은 자로 살다 끝났을 인생에 하나님이 콜링, 부르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같은 도시에 살고 있던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죄인인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그 택자들을 향한 부르심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이 라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라합은 약속의 증표를 요구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대로 라합과 그의 가정을 살려주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한 이 구원은 신자가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이며 기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라합은 다윗의 계보로 이제 오실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이방 사람이었고 기생의 신분으로 평생 천하게 살았을 라합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신 은총 안에 있는 역사인가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헤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반복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할 것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그 일체의 자비도 없이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소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헤렘의 뜻은 완전히 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완전히 멸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하나님은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할까라는 이 답변을 주시죠. 가나안인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신을 따르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지 못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인에 대해서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헤렘은 진멸을 통해서 전염병을 막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오염을 예방하는 성격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생활한 그 전쟁의 특징이 바로 이 헤렘이라는 그 개념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그냥 막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가시적인 어떤 정복 전쟁의 이미지로서 이것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붙잡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가나안 땅의 전쟁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진멸당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400년의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것을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팔을 안으로 굽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어떤 그 잔인한 하나님, 그래서 휴머니즘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사실 이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내려준 이 헤렘이라는 이 진멸하라는 명령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는 그 단편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헤렘의 이미지는 이제 장차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연결이 됩니다. 그때에는 어느 한 민족의 죄가 아니라 모든 자들에 대한 그 모든 자들의 죄에 대한 헤렘이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렘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서 적들을 진멸시키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이미지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그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애국과 바로였죠. 반면에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 원수입니다. 그리고 이 두 원수의 공통점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악을 대변하는 죄가 관영한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가나안 땅과 애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사단과 죄의 세력들이죠. 출애굽기에서는 애굽과 바로를 징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 죄의 세력을 징벌하는 모습으로서 이 백성을 구출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의 진멸도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세력은 철저하게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의 모습입니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적과 아군에 대한 구분이 생기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이 전쟁에서 적들은 누구입니까?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이 적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패배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여러 세력들이 역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임하는 싸움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어떤 민족과 민족의 어떤 그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징벌자의 모습, 심판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여호와는 이 시내산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수여함으로써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용인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죠.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은 반역이라는 겁니다. 헤렘의 명령은 이 싸움이 피와 살육이 얼룩진 전쟁이라는 것에서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까라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시켜 줍니다. 남자와 여자, 노소를 물론 어떠한 경우에는 가축까지 하나님께서 진멸의 대상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신약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을 진멸시키는가? 이 충돌되어 보이는 이 헤람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윤리, 즉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요구되는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매우 강력하게 제재하시고 징계하시는 강한 명령이 동반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 요구를 매우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따라서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할 것에 대한 강력한 지시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는 그 모든 세력들에 대한 매우 강력한 그 집행,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것이 헤렘이라는 겁니다. 원수들에 대한 헤렘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와 같이 동화되고 타락할 경우에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징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아간의 범죄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패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아간이 그 자신의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과 정결의 기준이 얼마나 강력한 명령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비록 아간 한 명의 잘못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징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의 정결법에서 배웠듯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곰팡이 균과 같아서 놔두면 삽시간에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죄는 이런 오염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는 어떠한 순간에도 그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고 처벌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높은 윤리 도덕적 기준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루시고 도저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화해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몸소 짊어지신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강의에서도 율법과 복음, 또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그 높은 율법의 기준을 누가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헤렘은 이제 우리에게는 원수까지도 품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과거의 구약의 윤리에서는 율법이 주는 요구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세력인 이 죄에 대해서 헤렘, 진멸할 것을 요구하지만은
사실은 그 진멸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율법의 요구에 따르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그 헤렘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헤렘이 사랑으로 성취게 된 것이죠. 반면에 헤렘의 정당성은 명확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행하신 소식을 들은 이 라합과 여리고성 백성들의 태도가 갈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소식은 똑같이 모두가 들리지만은 여호와께 끝까지 대적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몫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완고하여 끝까지 하나님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불사른 것이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그리고 이 여리고성 백성들의 이 모습은 조국을 지키기 위한 독립투세의 애국 정신이 아니라 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자신들의 교만에 붙잡혀서 끝까지 귀를 닫고 저항하는 그 죄악된 모습, 세상의 모습을 이 여리고성 백성들의 모습과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받는 믿음이라 앞서 우리가 구원의 그 서정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이 여기서 있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서 혹은 우리 자아가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유순하고 또 교만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로 부르신 콜링,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국한되어서 이 헤렘이 실행되어지지만 사무엘서를 가면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이 헤렘을 실행할 것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나안 땅 백성들을 향한 어떤 국한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죄를 도말하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미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을 당장에 실행하지 않고 유보하시면서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 넘는 시간에 애굽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복음의 은혜가 먼저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헤렘의 최종적인 모습인 그 종말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먼저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온 세상에 그 복음이 전해져야 종말의 때가 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모든 나라와 족속들에게 전하여져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헤렘, 모든 세상 민족을 향한 그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진행한 이 헤렘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뿐이었듯이 죄인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서는 이제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에 대한 그 불안 요소를 비춰내면서 이 40년의 이 광야의 여정이 마침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그 안식의 선포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선포하면서 지파들에게 이 땅을 분배하지만은 여전히 차지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다라는 이 요소를 드러내면서 이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을 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비록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안식하게 되었지만 이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이 미완성의 정복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여호수아는 신실하였고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지만 결국 이 백성을 완전히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하고 확실한 안식으로 인도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전망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게 지킨 언약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모세 오경을 포함해서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주신 내용이 실현되는 과정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각 권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를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각 권과 각 장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쌓을 기초는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사상과 흐름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약 사상을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과 언약의 실패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이 이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 원리로 첫 번째 아담과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의 실패를 다시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내신, 그러니까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새 창조를 회복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 과정을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 전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중심 사상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사역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습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배운 창출, 레민신, 여호수아까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자, 먼저 창세기는 아담과 그 하와의 죄를, 그 최초의 인간의 죄를 다루면서 이 죄가 어떻게 무섭게 확산되어 가는가의 그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첫살인이 나왔었고 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세상의 죄가 얼마나 관영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아담으로 시작된 이 죄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끝나지 않고 인간 안에 계속 확산되고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고향에서 끄집어 내심으로써 구원의 이 여정,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시작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속사의 그 여정이 어떻게 인생 안에서 실제로 이뤄가는가, 그리고 장차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서 어떻게 전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형성되어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그 전망을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앞선 이 구속 사건을 이 창세기에서는 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 한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서 한 가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끌어 가신 것이 전 국가를 대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족 중심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족과 나라라는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으로 다시 부르셔서 그들 안에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심으로, 언약 안에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는 내용들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는 내용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문설주에 바른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의 당도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함을 통하여서 그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이 그들 가운데 이제 그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다뤘었죠. 자, 이제 레위기에서 넘어가서는 이제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앞선 그 출애굽기는 마지막 장에서 성막이 완성이 되면서 모세가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끝났죠.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과연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질문의 답을 레위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물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가? 제사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속죄제사,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맛볼 수 있는 그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레위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 후에 그 목적지인 약속의 땅에 당도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그 실체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 세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세대는 불평과 불만으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첫 세대보다 더 어떤 나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두 번째 세대의 모습도 사실은 첫 세대와는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약속이 성취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왜 이들에게는 약속이 성취되는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다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구원의 성취가 무엇인가를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는 율법과 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죠. 동시에 이 율법들 속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지 마라, 행하라 라는 이 요구가 단순히 어떤 강력한 제약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 안의 은혜로 복음을 전망하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또 율법의 성취를 바라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배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궁극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이끌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의 대장 되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까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땅은 정착지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 백성들이 누릴 어떤 그 재산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이미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의 그 모습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모든 그 과정이 다시 창조와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중간 과정에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고 이루어가는가라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 장에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신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이 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모세오경과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던 가장 주요한 그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되는가를 다시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피곤하고 연약한 육체를 지닌 삶에서 장차 우리가 마주하고 도달할 그 하늘나라를 계속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은 사실 이 땅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땅이 실현되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 땅에 대한 영원한 삶을 우리가 갈망할 수 있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 평가받을 만하지만 또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것처럼 나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고 불순종을 행할 뿐이지만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도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그 은혜 안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잘 숙지를 하시고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그 문맥과 문장 사이에 숨어있는 이런 사상과 흐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